여러분들 기러기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가 기러기가 V자형으로 이동하는 걸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 제일 앞에 서 있는 기러기가 항상 앞에 서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날아가다가 보면 이제 기운이 빠질 걸 이렇게 알고 옆에 있는 기러기들이 대형을 바꿔서 자기가 앞에 나와서 이렇게 앞장을 서면 그 앞장섰던 기러기는 저 뒤쪽으로 가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돌아간다고 그래요. 앞에서 가면 이 공기 저항을 엄청 받고요. 이제 뒤를 따라 이렇게 가면 공기 저항을 50%밖에 안 받는데요. 그러니까 앞장선 기러기는 힘들지만 뒤따라가는 기러기들은 앞에서 가르는 그 공기 그 압력을 피해서 가기 때문에 힘이 50%도 안 든다는 거죠. 조류학자들이 이렇게 발표한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가게 되면요, 거리가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한 마리가 가는 것보다 그렇게 이제 앞장선 기러기가 이렇게 계속 바뀌면서 선두 자리를 계속 이렇게 바뀌면서 날아가면 그 대형이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요, 75%까지 이렇게 많이 갈 수 있다고, 71%까지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대요. 앞장서서 날아가는 기러기가 기운 빠질 때쯤 되면 옆에 있는 기러기들이 알아서 그 자리를 딱 이렇게 채워주고, 목회하다 보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교회고 여기 되어지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러면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지난 주일날 우리 체육대회 하는 것도 보니까 위원장 장로님이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소신을 가지고 부장 집사님하고 이렇게 호흡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기준을 딱 정하고 착착하니까 그 옆에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또 다른 장로님들 이렇게 다 협력해서 이렇게 되니까 돼요. 제가 나중에 이제 그 권재유 집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끝나고 이제 보따리 싸고 나올 때, 아이고 오늘 고생했습니다. 정말 고생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한 게 아니고 다 사람들이 나를 도와줘서 그래서 내가 했지, 내가 혼자 이걸 어떻게 합니까? 다 도와줬어요. 권사님들도 도와주고 집사님들도 도와주고 다른 장로님들도 다 협력하고, 그리고 다 찬조들을 이렇게 많이 해서 이렇게 푸짐하게 했어요. 다 도와줘서 했지요. 내가 혼자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도와줘서 협력해서 했다고 하는 말이 여러분 얼마나 맞는 말인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잘 그렇게 안 하거든요. 자기가 다 한 것처럼 그렇게 하거든요, 일은. 근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아요. 혼자 다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교회예요. 이제 목사님들한테 가면 그래요. 와, 목사님 고생했습니다. 뭘 고생해? 어떻게 한 교회에서 30몇 년을 있었습니까? 그게 교회가 좋아야 그렇지 목사가 좋아서 그런 줄 알아?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하여튼간 그래서 내가 65세에 조기 은퇴하는 버릇은 내가 우리 노회 안에서 뜯었고 치고 가고 싶어가지고 정말 그만두고 싶은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목사들이 목사 임직할 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임직을 해놓고 조금 힘들다고 팽개쳐버리고, 아주 목사들이 그렇게 하니까 장로들도 다 따라 하거든요. 이 아주 법을 뜯어 고치려고 내가 작정을 했다. 그런 얘기를 후배들한테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목사가 대단해서 목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이 협력 안 하면 목회가 어떻게 목회가 되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도우시는 힘으로 하는 거지만, 목회는 하나님하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하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에게 힘을 얻고 상대는 사람들이 상대잖아요. 목사만 그러냐면 다 똑같아요. 교인 직분자들은요. 우리는 하나님께 힘을 얻고 사람들과 협력해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협력 안 하고 혼자 일하는 건 어려워요. 제가 지금도 참 미안한 마음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 성가대 아주 열심히 하는 그런 여자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요. 성가대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이제 그때는 그때는 우리 정대현 장로님이 지휘할 때였는데요. 이제 새신자로 들어왔는데 하여튼 얼마나 성가대를 잘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금방 이제 그 세례받고 바로 이제 2년 만에 이제 만 2년이 안 되고 1년 이렇게 조금 지나도 횟수로 2년 되면 정책당에서 만 2년 안 돼도 그냥 서리 집사 이렇게 추천해가지고 이제 임명을 했어요. 임명을 해놓고 가만히 있었으면 될 건데요. 그 다음 해에 구역장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성가대 해야 되죠. 교사해야 되죠. 구역장 해야 되죠. 나중에는 짐이 너무 무거우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게 어느 날 성가대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여보세요. 그리고 내 목소리인 줄 아는 게 딱 끊어버리고 안 받아요. 나중에 내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들 좀 가보라 그랬어요. 가보라 그랬더니 슬슬 피하는 거예요. 교회를 피하는 거예요. 교회를 피해. 왜 그러냐면 너무 교회 일이 힘들어가지고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새신자한테 막 갖다 맡겨놓고 막 갖다 눌러놨으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아예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요. 난 지금 그 사람 생각만 해도요 너무 미안한 거 있죠. 뭐 어느 교회 가서 이제 조용한 교회 가서 뭐 조용하게 예수 믿겠지만 여러분들 초신자일수록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열심을 내면, 내가 건강하면, 내가 얼마든지 이런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냥 넙죽넙죽 직분 주는 거 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거는 머리 굴려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교회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 받아야 되고요. 그 힘으로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앞에 목사가 섰든 장로님이 섰든 뭐 구역장이 섰든 누가 섰든지 간에요. 그 사람이 금방 들어온 전도사든 뭐 금방 나이가 몇 살밖에 안 된 젊은 사람이든 뭐 누구든지 간에 앞장섰으면 하나님이 세웠다고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웠다고 믿으면요 협력하셔야 돼요. 협력하셔야 돼요. 협력하셔야 되고요. 협력하는 게 앞장선 사람은 앞장서서 일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협력해 주는 사람은 크게 하나님 앞에 받은 일이에요. 일이 다 다르다고요. 앞장선 사람은 앞장서서 하는 일이 그 일이고 협력해야 되는 사람은 협력해서 해야 되는 일이 또 그 사람들 협력해야 되는 사람들의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협력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고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목사님 오면요 이렇게 빨간 쪽만 보셔요. 사과 이렇게 보면요 사과를 보면 전체가 다 빨간 사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제가 한번 봤어요. 진짜 나무에서 전체가 빨간 사과도 있고요. 이렇게 한 3분의 2밖에 빨갛지 않은데 한 반밖에 빨갛지 않은데 사과밭 지나가다 보니까 밑에 반짝반짝하는 은박지 같은 걸 밭에 전체 다 깔고 거기다가 사과를요 이렇게 그 시퍼런 쪽 있는 데를 이렇게 햇빛 나오는 쪽으로 이렇게 보이게 해가지고 그냥 다 깔아 눕혀놨더라고요. 난 저거 왜 그러나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요 그 파란 그 부분이 햇빛이 들어와가지고 후숙이 되도록 새빨갛게 되도록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빨간 사과가 나무에서 새빨간 것도 있고요. 땅바닥에 들어놓아서 새빨갛게 된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과를 보면 빨간 것만 보고 퍼런 건 이제 그러니까 빨간 것만 보고 먹으면 좋은데 이제 퍼런 것만 자꾸 이렇게 봐요. 그 사람 성격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사람을 이렇게 볼 때, 목사님 볼 때, 이제 새로 오시는 목사님 볼 때 빨간 쪽만 보시라고요. 빨간 쪽만 봐요. 빨간 쪽만 보시고 좋은 쪽만 봐요. 좀 부족한 건 여러분들이 눈도 감아주시고 넘어도 가고 그래요. 지금 부목사도 없는데 막 지금 대형 교회 부목사들 요즘에요 새벽기도 안 해요. 새벽기도 잘 안 나와요.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 오면 아마 새벽기도 나오려면 죽을 고생이에요. 그래도 이게 사택 가까운 데서 이제 뽀로록 나오니까 좀 덜 하겠지만, 여러분들 새벽 5시에 새벽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 없으면 그냥 장로님 한 사람이 빨리 나와가지고 그냥 찬송 부르고 성경 한 구절 보고 그냥 끝내요. 그냥 왜 목사가 새벽 기도도 안 나오면 자꾸 뭐라 그러지 말고. 예? 목사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이 피곤하고 뭐 이렇게 힘들 수도 있고 신경 써야 되고 뭐 지금 정신이 뭐 온전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목사님이 그냥 이래서 이렇게 했거니 하고 이렇게 좀 이해하고 넘어가고 다 그렇게 하셔요. 예. 지금 이분은 48살이에요. 저는 37살이 왔잖아요. 예. 37살짜리가 뭔 목사를 했겠어요? 한번 생각 한번 해봐봐요. 예. 근데 그때 연세 많은 장로님들이 다 아들처럼 이렇게 했어요. 아들처럼. 예. 그러니까 여태까지 목회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오시는 목사님은 여러분들 정말 잘해 드리셔야 돼요. 뭐 설교를 잘하니 못하니 그러지 말고요. 예. 설교 잘하니 못하니 그러지 말고 그냥 잘 들으셔요. 잘 들으시고 그냥 위에서 더 기도해 주시고, 예. 맛있는 거 있으면 좀 갖다 드리시고, 자, 그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섬기시라고요. 섬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축복하시고, 목사님도 축복하지만 그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도 축복하셔요. 예. 주의 종들 섬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안 놔두셔요. 예. 제가 목회할 때는 목사 잘 섬기라 그러면 지 잘 섬기라 이렇게 하는 그 소리 나올까봐 내가 그런 소리 30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주의 종 잘 섬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요. 가정들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거 있으면 목사님 좀 갖다 드리시고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저 말이라도 좀 이렇게 고생한다고 하고 위로해 드리고 이렇게 자꾸 힘을 실어 주시라고요. 잘한 부분 그 부분만 자꾸 얘기해가 더 잘하게 해야 되지, 안 좋은 쪽만 자꾸 얘기하면 사람이 나중에는 진료요 거기에 자꾸 지적받으면요 사람이 힘을 잃어버린다고요. 그러면 자신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동역자들이 있어요. 오늘 이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잖아요. 병기 맡은 자와 협력해서 블레셋 적진에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블레셋은요 여러분들 아주 전쟁에 능한 나라예요. 이미 자리가 딱 잡힌 나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가나안 땅에 새로 들어와서 이제 나라를 막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처음 이제 왕이 됐는데, 여러분들 그게 전쟁이 되겠어요? 전쟁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요나단 입장에서는요, 자기 아버지가 왕인데 이제 백성들 앞에 이 새로 된 왕국이고 이제 아버지가 왕이니까 이 나라가 그래도 무슨 존재감은 있는 나라여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적진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거 맡은 요즘 같으면 뭐쯤 될까요? 아주 비서 같은 이런 사람이 옆에 있다가 자기도 요나단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 요나단이 여러분들 얼마나 힘이 날까요?
어렵고 힘들 때 나도 따라갈게 이렇게 하면요, 그 앞장선 사람이 얼마나 힘이 날까요? 근데 요나단이 가겠다고 하니까 병기던 사람이 자기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겠다는 자리가 그냥 구경하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전쟁터에 가는 거예요. 게릴라, 두 사람이 지금 게릴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적진 속에 두 명이 게릴라로 들어가면요, 살아올 확률보다 죽어 돌아올 확률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자, 그런데도 오늘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가서 둘이 가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9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의 표징이 되리라. 게릴라 전쟁하러 가면서 요나단이 하나님과 사인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들어가서 둘이 블레셋 사람에게 보이니까 11절에 블레셋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어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이 요나단과 그 무기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이거구나, 뭐라 그랬어요? 자기 무기든 자에게 뭐랍니까?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여러분들, 삶의 자리들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들을 만들며 신앙생활들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떨 때는요, 아무개 야야야야야야 이렇게 사무엘이 잘 때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부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요,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할 때도 있다고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설교 1시간 이렇게 하는데 1시간 전혀 뭔 소리인지 모르는데 꼭 어떤 한마디가 딱 머릿속에 딱 들어와서 마음에 딱 이렇게 새겨질 때가 있어요. 예. 여러분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하나님 앞에 유익한 신앙생활들 해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또 청바지 입고 교회 오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청바지가 언제 만들어졌냐면요, 1873년에 만들어졌대요. 1873년에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제작 특허를 받아 가지고 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35억 장을 찍어냈대요. 그 리바이스 청바지 회사에서, 리바이스에서만 찍어낸 게 35억 장. 근데 그 리바이스 그 스트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이냐면 이렇게 모직 만드는 사람이, 배 짜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군 납품하는 어떤 사람이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대형 텐트를 여러분들 10만 개를 만들 대형 텐트를 만들 천을 만들어 달라는 거죠. 여러분들, 1800년 되면요, 1, 2차 대전 그 와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돈방석에 올라앉은 거죠. 급하게 공장을 짓고 막 사람을 막 미싱틀 밟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밟아가지고 사가지고 막 대형 천막을요 10만 개를 만드는 거예요. 10만 개를. 그래가지고 그걸 납품을 했어요. 납품을 했는데 웬걸요? 그 브로커가 군인들하고 이 스트라우스하고 사이에 이게 전달을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청색으로 텐트를 만들면 여러분들, 군인들 막사를, 이 텐트를 청색으로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군대에서 색깔에 문제가 있다고 빡불시킨 거예요. 그쪽에서 요구했던 건 청색이 아니고요, 그 녹색이었다고요. 풀색 그런 거. 근데 이게 얘기가 달라져가지고 청색으로 이게 주문이 들어왔고, 이 청색으로 만드는, 그게 반품이 된 거죠.
그러니까 돈 방석에 올라가 앉을 줄 알았더니 이거는 인건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막 이 돈 저 돈 끌어가지고 그 배를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이제 막 정말 막 완전히 참 죽을 상황이 됐는데 하나님 교회 와서 이제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치해 주십시오. 저렇게 만든 저 천막을 저걸 어디다 써야 되겠습니까? 이제 난 어떡합니까? 난 빚더미에 올라간 저 어떡합니까? 막 기도하는데도 답답하고 막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기도 다 끝나고 밖에 나가니까 그때 이제 탄광 때문에 막 전 세계에서 막 금광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막 몰려왔는데 이 바지를 그 쉬는 시간에 바지를 꿰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광부들이.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게 막 꿇어앉고 막 엎드리고 기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일하다가 보니까 이게 막 무릎이 다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이제 그걸 꿰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트라우스가 뭐라 그랬냐면요. 아이고 좀 질긴 천으로 바지를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질긴 천으로 바지를 만들었으면 좋았을 걸. 근데 자기가 한 그 소리가 뇌리를 딱 치는 거죠. 맞아.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요. 텐트를 뜯어가지고 청바지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한 바지 하나에 1달러. 그래가지고 광부들한테 그걸 팔았어요. 광부들이 보니까요. 그 빳빳한 청바지 그거 가지고 입으니까요. 안 떨어지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 탄광 저 탄광 이 나라 저 나라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10만 개 텐트 만들어 놓고 못 팔아먹은 걸요. 이걸 청바지를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에 그걸 다 팔아먹은 거 있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청바지 하면 리바이스잖아요. 그 메이커가 그 메이커예요. 35억 장을 찍어냈다니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기도하고 나가다가 자기 혼자 하는 말이에요. 자기 혼자 그 아주 이렇게 질긴 그런 천으로 바지를 만들었으면 좋았을 걸. 자기가 그냥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한 소리를 자기가 듣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구나 깨닫고 그 청바지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절망은 없어요. 낙심은 없어요. 안 되는 건 없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어서 역사는요. 얼마든지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는 마음만 하나가 되면 돼요. 마음만 하나가 되면요. 여러분들 옛날 얘기인데 초등학교에서 어떤 아이가 신발을 잃어버렸어요. 뭐 선생님이 딱 보니까 그 신발 잃어버린 집 아이는 부잣집 아이니까 이제 뭐 신발 그거 하나 잃어버려도 당장 이제 갈 때가 좀 문제긴 하지만 내일 아침에 집에 있는 신발 또 신고 올 수 있는 부잣집 아이인데 근데 가만히 눈치 보니까 이게 이제 옛날에 뭐 까만 고무신 뭐 허연 거 다 비슷비슷한 거잖아요. 딱 보니까 이게 신발 못 신고 올 녀석이 그 신발을 딱 신은 거죠. 그 뭐 보나마나 이제 훔쳐서 신은 건데 이걸 어떻게 못하니까 이 담임 선생이 여러분들 그 신발 잃어버린 아이를 부른 거예요. 불러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부자잖아. 집에 신발 또 있잖아. 그런데 쟤는 저거밖에 신발 없어. 네가 그냥 좀 넘어가 주면 안 되겠니? 그냥 선생님 얼굴 쳐다보고 아이가 자기도 할 말이 없잖아요. 자기 집에 가면 또 있고 그게 새 고무신은 아니었고 이 아이는 너무 가난한 집 아이가 딱 보니까 자기 신발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한테 끄떡끄떡한 거죠.
여러분들 정의라는 게 뭘까요? 정의라는 게 여러분들 신발 훔친 건 나쁜 일이잖아요. 그리고 돌려주는 건 정당한 일이고요. 그게 정의거든요. 선생은 정의를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데 나중에 어떤 국립대학교 총장이 자기 자서전에서 지금 제가 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그 신발 도둑이 자기였고, 그리고 자기는 그 선생님과 그 신발 주인 그 아이를 평생 가슴에 품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죠. 그 아이, 그 선생님과 그 신발 주인 그 아이가 있어서 내가 오늘 국립대학교 총장이 됐노라고.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는 정의로워야 되고요, 사람 앞에는 사랑의 관계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인간들이 언제부턴가는요,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들 사랑, 그래서 만용, 그리고 사람들 앞에는 이게 정의를 부르짖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아주 남의 죄를, 남의 잘못을 이렇게 지적하면서 이제 그렇게 사는 이상한 관계가 돼버렸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랑과의 관계가 이렇게 잘 돼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정의가, 법이 우선이 아니고요, 어떨 때는 너무 질서가 없으면 법이 있어야, 질서가 세워져야 그 질서 안에서 모두가 평안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 안에는 억울한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고요. 예. 그럴 때 필요한 게 사랑이거든요. 거기에 정의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정의가 없어서가 아니고 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정의가 필요한 게 아니고 사랑이 필요한 거고요, 덮어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마음이 하나 된다고 하는 건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배려한다는 게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야 배려가 되고요, 그렇게 배려가 돼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할 줄 모르면 절대로 하나는 안 돼요. 어떤 그 중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아이가 뇌에 그 뇌 종양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이렇게 이제 그 항암 치료하다 보니까 머리가 다 빠졌어요. 다 빠졌고 이제 다 수술을 하고, 이제 성공적으로 수술을 하고 이제 회복이 집에서 되고 이제 학교에 복귀한다는 연락이 이제 담임 선생님한테 이제 온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마지막 종례하는 시간에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아무개가 온단다. 그러면서 이제 막 그렇게 분위기가 이제 월요일 날 되면 친구 이렇게 온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로. 근데 어떤 아이 하나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 아이가 자기 혼자 머리를 빡빡 깎고 있으면 얼마나 그 멋쩍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이 하나가 자기가 나는 이제 머리를 그 아이처럼 그 아이처럼 나도 머리를 빡빡 밀고 이제 학교 오겠다. 이제 그렇게 연락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해가지고 그 월요일 날 아침에 다 머리를 면도칼로 빡빡 밀고 아주 빡빡 밀고 그 환자처럼 해가지고 이제 다 그런 머리로 그 반 아이들은 왔었다 그러잖아요. 그 아이가 여러분들 평생 살면서 그거 잊어버리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렇게 학급에 복귀를 하니까 이 아이 건강이요,
그냥 쑥쑥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 된다고 하는 건 배려고요. 배려해 준다는 건 서로에게 힘이 돼주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는 살아남아요. 그런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복받는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하나 되는 복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축복, 믿음으로 하나 돼. 마음만 하나 돼서 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믿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보수 중에 제일 보수라고 하는 교단이 고신측이에요. 고신측.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그 고신측이 왜 고신측이 만들어졌냐면요. 이제 일제 시대 때 다 신사참배했잖아요. 우리 통합측도 했어요. 그 대단한 한경직 목사님이 통합측 이제 대표일 때 신사참배하는 일 이렇게 주선을 해가지고 이제 총회에서 그걸 가결을 했어요. 그 한경직 목사님 총회장은 아니었지만 다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니까 다 이렇게 주선을 해가지고 우리 통합측도 교회마다 예배드리기 전에 하나님 일본 천황한테 신사참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신사참배 끝까지 안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때는 뭐 합동 통합 갈라지기 전이니까 이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끝까지 믿음 지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뭐 방법 없이 이제 감옥 가는 거죠. 감옥 가서 고문당하고 숱한 고생하고 이제 막 중리산이하고 뭐 해방 안 됐으면 감옥에서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해방이 딱 되고 풀려 나왔어요. 풀려 나와 보니까 큰 교회는 신사참배한 목사들이 다 차지하고 있고요. 노회장, 총회장은 신사참배한 목사들이 다 총회장, 노회장 다 하고 있고요. 감옥에 갔다 나오니까 몸도 뭐 성하지 않은데 막 그냥 어디 교회 갈 데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 똘똘 뭉치고 감옥 갔다 나온 사람들은 감옥 갔다 나온 사람들끼리 똘똘 또 뭉치고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서름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만드는 그 사람들끼리 만든 교단이 고신측이에요. 그래서 아주 신앙의 정조를 지키면서 만든 교단이었거든요.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죠? 믿음 지키면서 신사참배 안 하고 믿음 지키면서 했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변해갔냐면요. 아니 교회에서 이 피아노 이게 피아노잖아요. 이게 피아노가 교회 악기가 아니에요 원래요. 이게 술집에서 이게 재즈 춤추는 재즈 반주하던 거거든요. 이게 교회 반주는 교회 악기는요 저 오르간이에요. 오르간. 그다음에 이런 거 뭐 이게 뭐예요? 저런 거는 드럼 저런 거는요 어림도 없었어요. 우리 교회도 내가 와서 얼마 있다가 이거 드럼 들어왔고요. 제가 처음 왔을 때도 이 드럼 이런 거 없었어요. 근데 그 고신측에는요 고신측이 갈라졌어요. 또 왜 갈라졌냐면 악기파하고 무악기파하고가 갈라졌어요. 악기파하고 무악기파하고. 이제 이렇게 교단 갈라지는 얘기들이 이거보다 더 웃기는 얘기들이 많은데요. 아무튼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도 하나 되고 서로 배려를 해야 공동체가 되는 것처럼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믿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 왜 주사파가 나올까요? 그죠? 주사파는 주체사상파예요. 김일성 주체사상파. 그럼 그게 이데올로기고 이념이잖아요. 그럼 성경이 더 우위해야지 어떻게 그게 더 우위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도 똑같아야 돼요. 믿음이 하나가 돼야 된다고요.
믿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어떤 때 보면요, 방언 못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았다 그래요. 또 그런 데도 있어요. 그래서 막 전 교인이 방언을 하는데 방언 못한 사람은 구원 못 받았다. 여러분들, 그 믿음이 하나가 안 돼서 그래요. 방언 못할 수도 있지. 그렇잖아요. 방언이 은사인데 하나님이 은사 안 주면 못 받는 거지. 그걸 억지로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이 안 주는데. 못 받는데, 못 받으면 못 받는 대로 그냥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도 하나가 돼야 된다고요. 믿음도 하나가 돼야 되고, 하나가 된다는 말은 그 안에서 다양성은 인정해 줘야 돼요. 어떤 사람은 큰 소리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묵상 기도하는데 둘 다 교회에서는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내가 기도하는 일에 다른 사람 방해는 되면 안 되잖아요. 찬송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봉사하는 일도, 헌신하는 일도, 충성하는 일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름만 권사고 이름만 안수집사인데 시문은 안 하는데 사실은 저 사람도 70대면 은퇴한다고 금가락지 끼워줄까? 아유, 난 은퇴하면서도 그건 걱정이 돼요, 솔직히. 은퇴하면서도 그건 걱정이 된다고요. 이름만 권사고 이름만 안수집사인데 저거 70대에서 은퇴한다고 저래도 저 금가락지 끼워줄 건가? 또 끼워준다고 또 받으러 나올 건가? 여러분들, 금가락지가 왜 생겼는지 아세요? 예배당 지으면서부터 예배당 지으면서 고생했다고 그거 줬고요. 그거 주니까 또 다 빼서 하나님 앞에 건축 헌금하고 그래서 생긴 게 이 제도인데, 아이고, 이게 언제까지 갈란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 가락지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름값도 하고요. 직분값도 하셔야 돼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떻게 할 건데 정말. 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건데 한번 생각 한번 해봐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주님 안에서 맡은 사명들 정말 잘 감당하시고, 이렇게 요나단만 있는 거 아니고요. 병거 잡은 자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사울 같은 왕도, 한 나라의 왕도 왕으로 할 수 있는 거고요. 나라도 똑바로 세워지는 거고요. 그래서 공동체는요, 협력하지 않고 되는 공동체는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 오늘 협력이 주는 유익들, 마음도 하나 되고 믿음도 하나 되고 신앙의 목표도 우리 하나잖아요. 그렇죠? 신앙의 목표도 하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의 목표가 부자 되는 게 목표인가요? 우리 신앙의 목표가 건강한 게 목표인가요? 우리 신앙의 목표가 자녀 잘 되는 게 목표인가요? 그런 건 다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그거 그냥 따라오는 것들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목적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일. 그리고 직분 받은 사람들은 잘했다, 충성된 종아, 주님 앞에 칭찬받는 일이고요. 여러분들, 그거 한 목적, 그 목적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일 하다가 자존심 싸움 하지 말아요, 제발. 그 사람이 오르면 어떻고 내가 오르면 어때요? 하나님 유익이면 되지.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질 땐 지고, 양보할 건 양보하고, 높여줄 건 높여주고, 배려할 건 배려하고, 인정할 건 인정해주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라고요. 제가 어느 장로님 보고 그랬어요. 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정말 우리 장로님들은 얼마나, 정말 여러분들, 남들 모르는 고통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장로님들 위해서 진짜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요. 구역장들 위해서도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내년에는요, 새 목사님 오면 올해 구역장 보고 제대로 안 하고 신방 안 한 사람은 제발 구역장 하지 마세요. 제발 좀.
제발. 그게 명예직입니까? 그게 뭐 하는 건데, 그게. 아니, 신방도 안 하고, 구역 보고도 안 하려면 구역장 뭐 하러 하는데요, 그거요? 제발 내년에는요, 아예 구역장 하지 마세요.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새로운 목사에 매기지 말고. 받은, 자기 직분 받은 거,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지, 나 혼자 내 생각대로 이렇게 가지고는 안 돼요. 교회는요, 내 생각이 100번 옳은 것 같죠? 아니요. 되돌아서면 후회할 건데 뭐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때를 따라 돕는 지혜와 명철도 있어야 되고요, 능력도 있어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을,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만세반석 위에 세워지는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